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단 마귀. 사단 마귀, 그건 뭐 계급이 아닙니다. 표현의 방법이 다른 거예요. 사단이 있고 마귀가, 이것이 다른 어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단이 마귀보다 조금 미치고, 귀신이 사단보다 좀 미치고, 이런 계급. 귀신은 좀 미칠 수 있어요. 미칠 수 있는데, 마귀나 사단이나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마귀, 사단 이름은 굉장히 막 두려워하죠. 그죠? 그리고 특히 영적 전쟁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런 부분을 과대 포장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요, 이 로마서라는 것이, 우리가 이때까지 2년 넘게 로마서를 했습니다만, 로마서라는 것이 기독교 교리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통해서 웬만한 기독교 교리들이 다 만들어지죠. 정의가 생겨나고요. 그래서 기독교란 무엇인가가 로마서에 담겨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1장부터 해오면서 16장 20절에 와서, 19절인가요? 20절이네요. 20절에 와서 비로소 바울은 마귀란 말을 처음 넣습니다. 비로소. 자, 이 기독교 교리의 기본이 될 수 있는 로마서를 쓴 바울은 기독교인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마귀, 그리고 마귀의 계계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하는 거죠. 나머지에는 언급이 없어요. 로마서에서. 자, 왜 그럴까요? 바울이 분명히 있는 존재인데, 분명히 있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최대한 막으려고 노력하는 존재가 마귀인데, 왜 바울은 그 로마서를 쓰면서 마귀란 말을 거의 마지막 절에 언급을 하는 걸까요? 자, 여기는 한 두세 가지의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고 있다면 마귀는 그렇게 생각할 만큼 대단한 존재는 아니다 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죠.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마귀가 무슨 존재인가요? 무서운 존재예요? 마귀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마귀의 계계는 무섭습니다. 그것들의 그것들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계계는 무서운 계계예요. 그리고 집요합니다. 집요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는 어떤 의미냐?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싸운다면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요,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나 그 권세는 세상의 것으로 국한되어진다라는 거죠. 세상의 것으로 국한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 아래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다면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계계를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만 마귀는요, 어떤 하나님의 영역의 것을 해하려 하거나 침범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윤호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자, 또 하나의 의미를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죠. 뭐냐 하면, 지금까지 바울이 아무 말이 없었던 것은 사단이 그다지 중요하다거나 넉넉하게 맞서 싸울만 하다는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또는 우리가 충분히 맞서 싸울만 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사단을 늘 염두에 두고 정면으로 맞서기보다는 주로 간접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마틴 루터는요,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마귀의 성냄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마귀는 분명히 멸망하기 때문이다. 루터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괴계를 부리고 까불어도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은 마귀는 반드시 멸망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못한다? 멸망시키지 못한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가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바울은요 16장에서 마귀 사탄에 대한 한 문장을 얘기하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20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존재다, 어떤 일을 한다, 어느 정도로 파워가 있다, 어느 정도로 괴계를 부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결정적인 얘기를 해요.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거 전부예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라면 마귀는 분명히 멸망한다. 사단은 분명히 멸망한다. 그것도 너희 발 아래서 으스러질 것이다. 이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지금 이 16장에서 바울이 하는 얘기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절에 바울은 사도들이 가르친 교리에서 벗어나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 이들을 주의하라. 그죠? 18절에서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을 살피라,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그리고 나서 18절에서 쉽게 얘기하면 거짓 교사들이죠. 그들이 너희를 미혹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살피고 정 못마땅하면 도저히 안 되겠다면 떠나라. 그러나 마귀는 반드시 너희 발 아래서 으스러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거짓 교사의 거짓된 축복, 그 미혹이 마귀의 계계다. 마귀의 계계. 그래서 그들을 피하라라고 얘기합니다. 19절에서도 얘기하죠. 거짓 교사예요. 미혹시키는 자들은 거짓 교사예요. 거짓 교사들은 그럴듯한 말과 축복의 말을 하기 때문에 너희가 쉽게 간파하기 어렵다. 왜냐하면요,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가 좋죠. 그죠?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싫죠. 아무리 그게 바른 소리라도 싫죠. 그죠? 저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별소리 다 들었어요. 네? 목사님도 좀 듣기 좋은 소리 좀 해주세요. 네.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너나 잘해라. 얘기해요. 네.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너만 목사냐. 그러니까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축복된 말, 사탕 발린 말, 그래서 너희의 판단력을 흐트러뜨리는 자, 그가 혹여 거짓 교사일 수 있으니 피하라.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너희가 쉽게 판단이 안 된다. 왜냐하면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귀의 계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번지르르 한 자들, 너무나 많은 축복의 말, 그죠? 사탕 발림의 말, 잘한다는 말, 이 말로 스스로 자만하게 만드는 자, 그런 자들이 거짓 교사인데 그들은 그들의 삶을, 내밀한 삶을 자세히 보면 탐욕자의 정체를 가지고 있다. 왜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자기 배를 섬기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하면요, 우리가 왜 한동안 막 이단들이 교회마다 긴장할 때 있었죠. 그래서 목회자들끼리 이단 성도들, 이단 교회 성도들, 어디라고 얘기 안 합니다만은, 교회 들어와서 왜 3, 3, 5 짝지어서 왜 결국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막 목사님 몰아내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한동안. 그러면 교회 갈 때마다 교회 앞에 뭐라고 붙여놔요? 예? 이단 그 성도들을 출입을 금합니다. 더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안 붙여놨는데 안 들어와. 우리는 붙여놓은 적이 없는데 안 들어와. 예. 참 신기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가는데 보면 큰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나름 이제 열심의 종류가 다릅니다. 나름 열심히 한다는 교회 갑니다. 그죠? 막 이렇게
뭐 그룹을 짜고 뭘 하고. 예? 그런 교회를 가죠. 자, 이단 종파의 경우 나름 열심이고 나름 열심인 성도들을 목표로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요. 자세히 왜 그러냐면 자기 열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쉽게 판단력이 안 서요. 자기 열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열심이라고 하는 그 열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쉽게 판단이 안 서고 잘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단순한 논리예요. 근데요, 여러분, 그것이 그들이 쉽게 잘 믿고 쉽게 잘 호응하고 쉽게 잘 자기 열심이 너무 많아서 쉽게 잘 넘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건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대형교회 하나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사업에는 데미지가 큽니다. 이 사단은 득세를 하죠. 왜요? 대형교회 하나가 무너지면요, 사단의 논리에 의해 대형교회가 분열하고 대형교회가 해산하고 대형교회가 무너지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만큼은 충격이 크죠. 그죠? 그리고 뭡니까? 사단은요, 득세를 하게 되죠. 한 번에 너무나 많은 반전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런 데를 주로 찾죠. 사단의 계기는 그런 데 열심으로 세워지죠. 자, 바울 역시요, 로마 교회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너희의 순종.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로마 교회의 순종이 널리 알려질수록 만약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거짓 가르침에 빠질 경우 그 피해는 더욱 막심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순종함이, 로마 교회 교인들의 순종함이 모든 자에게 자랑거리가 될 정도로 신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의 그 순종함과 신실함이 자랑거리가 되면 될수록 마귀는, 현실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은 너희를 노릴 것이다. 근데 너희가 그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사업은 큰 데미지를 받을 것이고, 많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손가락질할 것이고, 많은 사단들은 득세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고 칭찬받으면 받을수록 너희는 더욱 주의하라. 이 뜻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19절 후반부죠. 다 같이 경고합니다. 시작.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분별력을 갖는 것이 더 지혜로워지고, 악한 건 하나님 뜻 외에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는 너희가 그냥 떠나기를 원하노라. 이 뜻이에요. 자,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얘기하죠. 그러니까 선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혜에 대해서는, 선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에 대해서는 너희가 더욱더 어른스러운 많은 지식을 갖기를 원하고, 악에 대해서는 단순해지기를 원한다. 악에 대해서. 그러니까 악은 근처에도 가지, 그림자도 보지 말아라. 악은. 자,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종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바울은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양의 옷을 입은 일이, 그러니까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는 건요, 사실은요, 거짓 교사죠. 거짓 교사는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양처럼 축복하는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 다시 말하면 교리에서 벗어나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자들, 거짓 교사들, 마귀는 이들을, 바울은 이들을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을 주의하라라고 경고하죠. 그들은요, 순진한 양을 삼킬 준비가 되어 있는 이리들입니다. 자, 여러분, 지혜는요, 거짓 가르침과 파괴적인 힘을 일삼는 자를 분별하는 일이 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쉽게 얘기하면 지혜는 뭐냐? 잔꾀가 많은 것이 지혜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식이 많아서 그 지식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 이것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혜가 쉽게 얘기하면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예. 그러니까 바울은 얘기합니다. 지혜에 대해서는 성숙해야 된다. 그러나 악한 일에 대해서는 순전해야 된다. 여기서 악한 일이라면 뭘까요? 파괴적이고 욕망을 숭배하는 일이 악한 일입니다. 거짓 교사가 주로 주장하는 것, 이것이 악한 일입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악의 우두머리, 마귀, 사단은 제거될 것이다. 20절 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어떤 악한 것이라도 속아 넘어가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악의 가장 큰 우두머리인 사단이 파괴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사단이 어떻게 파괴돼요? 여러분의 발 아래서 으스러져서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악한 것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미혹되지 말라. 왜냐하면 악한 것, 다시 말하면 거짓 교사의 우두머리는 마귀인데 그 마귀는 너희의 발에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단의 일에 결코 말려들지 말라. 그러니까 주의하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반드시 지혜를 지키고 이 땅에서 절대 하나님의 것을 분별해야 하는 이유가 단 하나예요. 뭐 때문이에요? 마귀는 반드시 멸망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마귀는 분명히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있으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유한하고 한시적이고 악한 것에 미혹돼서 그 편에 서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짓과 파괴적인 것에 대항하여 열심히 싸우라. 용기를 갖고 싸우라. 왜? 악은 망하기 때문이다. 모든 거짓과 파멸의 아비가 분명히 망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용기를 가지고 계속 싸우라.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거는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무슨 약속의 말씀이에요? 끝까지 용기를 가지고 싸웠을 때 사단의 계계는 무너지고 승리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에 늘 용기를 얻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다. 무엇 때문에? 로마 교회가 너무 순종을 잘한다고 칭찬이 자자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반드시 너희에게 마귀의 계계가 있을 것이고 그 마귀의 계계를 부리는 자들은 거짓 교사일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 거짓 교사의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선다면 마귀의 계계는, 또 사단은 너희 발 아래 무너질 것이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얘기해요. 이것이 로마 교회에 주는 승전보이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요,
악은 장차 멸망할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모든 거짓의 근원도 언젠가 멸망할 것이므로 깨어있어 거짓 가르침에 주의하라고 격려하기도 합니다. 요즘 거짓이 너무나 만연하죠?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뉴스도 보기 싫고 그 어떤 잘못된 인터넷상의 정보도 듣기 싫어요. 이제는. 그런 정보를 얻느니 그 시간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게 더 나아요. 여러분 요즘 뭐죠? 전 국민 얼마 주죠? 예? 25만? 15만 원? 계좌를 가지고 있는 은행마다 문자는 무지무지하게 오더라고요. 자기네 은행을 통해서 그거 받으라고. 그죠? 아예 다 지워버렸어요. 그거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딴 사람이 가져요? 아니면 국고로 환수돼요? 모르겠어. 또 거짓이 심하니까 그거 안 받으면 또 제2의 송영춘이가 나타나서 그거 받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요, 저는. 도대체 왜 그럴까?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여러분, 지금은 위기의 시기입니다. 세월도 위기의 시기지만 나라도 위기입니다. 나라도 위기지만 나라 가운데 있는 백성들도 위기입니다. 온통 위기와 악과 거짓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그리고 용기입니다. 대항하고 싸울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 모든 것은 거짓의 압이 마귀의 계계입니다. 마귀의 계계로부터, 거짓된 그 계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마음껏 축복을 했는데, 그렇다면 성경에는 마귀의 패배를 어떻게 기정사실화하고 있는가? 특히 신약에는 마귀가 어떻게 패배하는지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오늘 시간 그것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구약의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죠. 창세기 3장 15절. 다 같이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은요,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우리 다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 마귀의 일을 멸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사망이에요. 마귀의 일이라는 것은 멸망이에요. 마귀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패하시고 멸망시키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자, 사단의 일을 멸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사단은 결정적으로 패배했다. 근데 저는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사단이 패배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요,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순종하기로 작정하신 그 순간 마귀는 패배했습니다. 순종하기로 작정하셨던 첫 번째 증상이 뭐였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망치 소리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첫 번째 망치 소리예요. 예수님이 끝까지 순종하기로 작정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마귀는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리하신 거죠.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마귀의 손에서 우리 모든 파멸의 무기를 빼앗으셨어요. 이제 마귀는 우리를 향해 분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향해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향해 온갖 분노를 드러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루터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은 그들은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마귀는 우리를 향해 분노를 드러낼 수 있어요. 화를 낼 수 있어요. 괴계를 부릴 수 있어요. 넘어뜨릴 수 있어요. 잡아뜨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은 그들은 반드시 패배할 것이다. 그리고 멸망할 것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그리스도인을 통해 사단은 지금도 그리스도에게 패배하고 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 승리하셨죠? 믿습니까? 예수님 승리하셨죠?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시면서 승리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소급해보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승리하셨죠. 소급해보면 십자가에 달리려고 끝까지 순종하시려고 작정하는 그 순간 승리하셨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승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 끝까지 용기를 가지고 싸우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지금도 계속해서 패배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들 그래요. 예수님이 옛날에 2000여 년 전에 승리하셨다고 해서 지금도 승리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마귀들이 득세해서 난리를 피우지. 예수님이 오실 때 완전한 승리가 되니까 그때까지는 마귀들이 득세를 피우고 있지. 그렇지 않아요. 득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승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을 통해 매번 매순간 매때 마귀는 패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6장 12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이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어떤 통치자들이에요? 세상의 통치자들이에요.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기득권자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들을 조종하는 마귀의 계계, 그 계계를 부리는 사단, 그리고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지금도 우리는 전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씨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그들과 능히 싸워 대적하는 매 순간순간 그때. 그리고 언제까지? 행한 후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바로 설 때까지.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예수님은요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가 어떻게 보장이 돼요? 그 승리가 어떻게 증명이 돼요? 예수님의 승리가 어떻게 지금도 유효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는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대리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리해서 마귀와 싸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증거되고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싸움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싸우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증명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늘 용기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사단은 마지막 날에 완전히 제압되어 불못에 던져질 것이고 다시는 세상을 속이거나
고통스럽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여러분, 이미 사단은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결정적으로 패배했지만 장차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그분의 발 앞에 두실 때, 그리고 그분의 발 아래 두실 때, 그때는 사단 마귀는 마지막 일격을 당하고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때가 되면 로마서는 얘기합니다. 사단이 우리 발 아래에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바울은 약속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 이유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셨듯이 사단이 우리 발 아래 밟히는 일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 다 같이요. 시작.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20절 후반부 말씀 보면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요, 지금까지 용기를 붙돋는 용기를 갖고 싸우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 사단은 우리 발 아래 있다. 이런 용기를 붙돋을 수 있는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실요, 우리가 그와 같은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매일같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혈과 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후반부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전투에서 꼭 필요한 것은 은혜가 매일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큽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끝으로요,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냐? 도대체 언제까지? 아니, 우리가 매일같이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는데 도대체 아니 언제 오실 것이냐? 언제 오실 것이냐? 주님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초대교회 바울이 로마에 편지 쓸 때만 해도요, 로마 교인들이나 그때 당시에 각 지역에 있던 그리스도인이나 바울조차도요, 모든 사도들도요, 예수님이 바로 오실 줄 알았어요. 네? 바로 오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바로 오신다는, 곧 오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 때문에 이들이 용기를 가지고 싸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이제 우리가 힘 떨어질만 해요. 예? 초대교회 교인들은 곧 오시니까 아이고 내일 오시고 모레 오시니까 오늘 열심을 다해 싸워도 된다 하고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2000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힘 떨어질만 하죠. 맥 빠질만 하죠. 용기 떨어질만 해요. 자, 그렇다면 언제 오실 것이냐? 오늘 언제 오신다는 주님의 말씀으로, 또는 그 언제가 언제인지를 아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이 힘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으로 싸울 수 있는 귀중한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대답은 이래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밤이 깊고 낯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2000년이 지났어요.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 말씀 봅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 언제 오셔요? 언제 오세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면 오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짜 계산하지 말고 시간 계산하지 말고 언제 오신다고요? 모든 이들이 회개하면 오십니다. 왜요? 그 누구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멸망하여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목표는 온 인류의 구원이요. 온 인류의 구원이 확신되는 그날 주님은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날까지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